안녕하세요. 김대현 목사입니다. 자, 오늘도 추인자 양육 8과를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예배 참석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자, 오늘 8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행복한 신앙생활 여덟 번째 뭘 다루냐면 예배를 다룹니다. 예배. 자, 그러면 우리 1번 한번 살펴볼까요? 자, 지금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시간, 물질, 열정, 사랑을 가장 많이 쏟아붓고 있는 최우선순위를 나눠봅시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우리가 우선순위를 한번 다뤄보고 싶은 거예요. 인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이때까지 계속 설명했지만, 하나님과 사람과의 양방향의 쌍방향의 관계예요. 관계. 자, 하나님과 이제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소통이죠. 관계는 소통을 반드시 유발하고요. 이 소통 중에서도 쌍방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것,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우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 자, 그래서 성경에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먼저 뭘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논리적 흐름이 1번에서 2번으로 가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고 했죠. 이게 우선순위에 있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문맥에서 보면 이 모든 것은 뭐냐면 염려 제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먼저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맞추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근원적인 것들, 염려들을 제거해 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선순위를 먼저 설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우선순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창조의 목적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성경 전체를 분석해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만들었는데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여기 나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왜 지었다고요?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녀가 아버지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창조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게 살면, 그 영광스럽게 살면 하나님 아버지께 또 영광을 받아요. 우리가 사는 행위를 통해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그 네덜란드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네덜란드에서 석사학위를 땄어요. 여기서 공부를 했었는데 이때 온 가족이 같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2살 때가 갔거든요. 근데 만 4살이 되면, 만 2살 때 갔는데, 만 4살이 되면 초등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입학을 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데이케어 센터도 그렇고, 네덜란드 초등학교 가서 뭐 말이 통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너무 잘 노는 거예요. 너무 잘 놀아. 그리고 친구들을 너무 잘 사귀어요. 그리고 여자애들이 여러분들은 안 믿겠지만 제 외모를 보고 그러나 우리 아들 외모가 좀 괜찮습니다. 그리고 애들이랑 이제 동양스럽게 생겼지 귀엽게 생겼지 애들한테 너무 잘 놀지 그러니까 애들한테 인기가 너무 많아요. 특히 여자애들한테.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여자들에게 인기가 있어 본 적이 없는데 말이죠. 근데 우리 애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들 사이에서 우리 아들이 주영인데 주영이가 너무 유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학교에서 이제 집에 가서 우리 애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우리 애와 제가 같이 지나가고 있으면 학부모들이 저한테 와서 먼저 말을 걸어요. 주영이 아빠 아니냐, 주영이 엄마 아니냐. 그래서 우리 애가 잘하는데 누가 영광 받는 거예요? 제가 영광 받는 거예요. 제가. 이게 자녀가 잘했을 때 누가 영광 받는다고요? 부모가 영광 받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겁니다. 이게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가장 완벽한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죠. 그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고 제대로 살고 칭찬받는 삶을 살면 누가 영광 받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접속되면 하나님의 위대하신과 위엄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자녀가 어, 아버지를 아버지께 감사하고 찬양한다. 난 아버지가 너무 좋아. 이 행위의 궁극적인 집대성된 행위가 뭐냐?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를 영어로는 뭐라고 합니까? worship이라고 하죠. 숭배죠, 숭배.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 참된 예배만 드릴 수 있어도 일단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영광받는다.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일단 이걸 알고 예배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 자,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면 예배 방식이 영과 진리로 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에서 영은 푸뉴마토스고 여기에서 진리는 알레테이아예요. 이게 푸누마토스는 앞에 뭐랑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이 영이시다. 그래서 우리도 영으로 예배드린다. 이 뜻이에요. 진리는 뒤에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지만 이들은 알고 예배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알고 예배한다가 문맥적으로 진리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영은 전심이라는 마음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진리는 알고라는 것이 딱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여기 보세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영으로 드리는 예배의 핵심은 뭐냐? 전심이에요. 전심. 그리고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의 핵심은 뭐냐? 알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뭘 아느냐? 그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이 진리를 알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그래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고, 알기 위해서 탐구해야 되고, 알기 위해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과 훈련 과정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4번으로 넘어가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 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거룩하게 살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올바른 태도가 무엇일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배워야죠. 배우고 알고 드리는 것이 어떤 예배라고요?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전심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것은 여기 이제 4번을 한번 읽어보시면 다 알 수 있습니다. 허겁지겁, 허둥지둥 하지 말고 차분하게 준비합시다. 그리고 앞에서 경박하게 하지 말고 경외하고, 경외는 뭘까요? 두려워함, 그리고 존경함을 포함하는 것을 경외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멸하지 말고 높이 수강해야 됩니다. 자기를 과시하지 말고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외식하지 말고 진심으로, 덤덤하지 말고 열정적으로 자기를 드려야 됩니다. 권태롭게 하지 말고 초심으로 드려야 합니다. 억지로 드리지 말고 기꺼이 드려야 합니다. 인색하지 말고 넉넉하게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불의를 버리고 정의롭게 살면서 드려야 합니다. 불교를 버리고 성결하게 살면서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거, 뭐, 너무 많죠? 이런 것들을 알고 배워야죠. 근데, 그 중에서도 초신자 여러분들에게 딱 하나만, 어,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 핵심 뭐냐? 자, 빠지지 말고 꾸준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까 이제 알고 배워야 되는데 그 모든 것 중에 딱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 꾸준히예요. 꾸준히. 여러분들은 빠지지 않고 예배만 드려도 다 성공해요. 빠지지 않고. 지금은 전심이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 이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진심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빠지지 않고 꾸준히 드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었던 그 진심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막 통회하는 마음이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잘 안 될 때도 있고 오자마자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어느 시점에 나를 꽝 때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 빠지지 않고 꾸준히. 빠지지 않고 꾸준히 하면 어느 순간에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알고 드리는 예배 너무 많죠. 그것도 꾸준히 빠지지 않고 드리다 보면 우리가 다 가르쳐 줍니다. 하나하나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차근차근 성장해서 동신교회는 수많은 교육과 훈련과 양육에 관련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와 있다 보면 차근차근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중요한 게 뭐예요? 꾸준히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만 잡으면 돼요.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예배에 있어서 초신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꾸준히. 이 꾸준히 하나만 딱 잡고 나면, 여러분들은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 알고 드리는 예배. 이게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배의 원리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원리예요. 인생의 원리. 인생은 꾸준함이 답이에요. 꾸준함이 답이에요. 여러분들이 올바른 방향 설정이 되어 있다면 꾸준할 때 창발이 일어나요. 뭔가가 일어나요. 그런데 올바른 인생으로 방향 설정이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꾸준함이 없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인생의 핵심은 꾸준함이에요. 여러분 이게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 이걸 발견하는 길도 꾸준하게 올바르지 않은 방향을 한번 가봐야 그걸 알아요. 왜냐 내가 망가져 본 사람들은 이게 아니구나 하고 다시 터닝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꾸준함이 완비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결국에는 꾸준함이 전제가 돼야 돼요.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뭐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잡을 수도 있고 바로 잡혀 있다면 어떤 창발도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라고요? 꾸준함이라는 거예요. 꾸준함을 잡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